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령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 있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생활이 있습니다. 또한 애굽의 생활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애굽의 삶이고, 구원받았지만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의 삶입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가나안의 삶,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세 종류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일주일 동안 사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애굽의 삶에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구원은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땅의 메마른 삶,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 혹시 여기에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우물도 있고 가정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삶,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땅의 행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땅의 행복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늘의 행복을 추구하고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고 하늘 행복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생각에 가장 많은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땅의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인생 살다 보면 땅을 밟고 있으니까 염려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되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땅에 매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내 생각의 중심은 아니었습니까? 나 중심의 삶은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큰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세요.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 되었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까? 이 예수님이 내 삶을 사로잡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여기에 하늘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전쟁도 있고 이 땅에는 아직 사탄과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사단은 도망갑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사단이 계속 나를 묶고 나를 세상에 매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광야의 삶에 아직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요단강을 지나가서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쁨과 행복,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일단 우리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상급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히브리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로 황제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화형틀에 화형당하기도 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동굴 속에 살아야 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지만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때 히브리 기자는 아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 그분이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인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인데 그분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서야 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히브리 기자는 오늘 참으로 생명을 내놔야 되는 이 어려운 시절에 이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믿기 정말로 너무너무 좋고 또 살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잘 살고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제가 볼 때는 1등인 것 같아요. 미국보다 더 좋아요. 유럽은 말할 거 없어요.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산다는 거, 이 해운대에 산다는 거요, 이 자체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 좋은 땅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의 삶이에요.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면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바로 팔짝 뛰어 들어가라. 그럼 가나안 땅이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고. 그럼 모세가 묵인해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10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해 보니까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가 그 앞에 메뚜기 같더라.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산다. 성읍들은 견고하다. 포도송이 한번 봐봐. 2사람이 깨어갖고 왔잖아. 얼마나 크냐. 참 비옥하고 좋은 땅이지만은 우리가 더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부정적 보고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돈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그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 들어가자. 참 안 좋은 게 다수결의 원리예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 안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다수결의 원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10사람 따라갔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돌죠. 수많은 장례식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돌면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광야에 다 엎드려 죽습니다. 얼마나 장례식을 많이 했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몇 사람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믿음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하단 말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한 가지만 가져간다면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갓난아기가 있는 집은 아마 아기를 얻고 나오겠죠. 갓난아기가 없는 경우 이런 뭘 가져 나오겠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념하는 건데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배가 선착장에 잘 묶어져 있어야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떠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떠내려가겠어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묶여 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영은 불쌍하잖아요. 복음 안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배 잘 안 드릴 수가 없죠. 구원받은 영혼들을 제자 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한 분이에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도 범죄하면, 불순종하면 공정한 보응이 있는데 큰 구원을 동안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냐고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사도들이 듣고 확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증언자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광야의 삶 살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불쌍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안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광야의 삶, 가난한 삶, 여러분은 어디의 삶입니까? 원망, 불평, 불순종, 자기중심, 광야 삶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가난한 삶이에요. 가난한 삶. 별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요, 고난을 온전히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세요. 그분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요, 한평생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 주셨단 말이죠. 천사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자, 우리 2장 17절을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대상이 되세요. 대상은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피를 붓게 됩니다. 그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예수님은요,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고난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 히브리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정말로 고난 가운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너희를 도울 수가 있다. 고난받아도 예수님이 고난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우리도 고난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래요. 모세는 집의 사환이라면 예수님은 집의 아들이에요. 집의 종이 더 중요합니까? 아들이 더 중요합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오늘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지가 분별이 되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그걸 다 버려 죽습니다.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 믿고도 자꾸 땅의 행복을 추구해요.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머물려고 출애굽했나요?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왜 예수 믿어요? 땅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예수 믿나요? 땅의 행복이 광야예요. 우리 그걸 넘어서 해야 되잖아요. 하늘의 행복을 누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마음이 딱딱하면 안 돼요.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내 중심이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열조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단 말이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음성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요? 우리가 비참한 인생 되게 해요. 조금 땅에서 얻는지는 몰라요. 그래도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가장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 막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 법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야지 이 복된 길이죠. 그래서 오늘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거야.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안식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늘의 것들이 부어지는 땅이에요. 여기에 못 들어오리라고 하였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 음성
마음이 완고해서 못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광야에 엎드려 죽은 사람들,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단 말은 광야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땅보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땅에 내 자신보다 하늘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적각 꾸리는 그 영광스러운 가나안,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래요. 앞에서는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래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땅의 삶이 되고 광야의 삶이 되고 원망 불평하는 삶이 되고 불순종한 삶이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늘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야 돼요.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이 누려지는 삶이에요. 자,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라고 그럽니다. 서로 우리가 권면해야 돼. 좋은 것을 가지고 권면해야 돼. 은혜를 나눠야 돼. 셀모는 왜 합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늘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땅에서 이런 하늘의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걸 나누는 것이 셀 성전 예배예요. 그래, 피차 건면이 되잖아요. 서로 세워주는 거잖아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 함께 흘러 들어오잖아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은혜가 흘러 들어올 때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죠. 사람은 가만 놔두면요,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돼.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자, 그래서 14절을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40년을 뺑뺑이 돌아요. 왜? 하나님 불순종한 사람 광야에 다 죽이려고. 순종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뺑뺑이 돌다가 인생 끝나면 불쌍하잖아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대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된대요.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려웠어요.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야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순교의 제물로 들어지더라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해라. 이 말씀이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래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고 있잖아요. 마라톤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주죠. 안아주죠. 우리 길을 안내해주죠. 구름기둥 따라가면 결국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래요. 그리스도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기 시편 95편 7절 8절이 다시 또 인용이 돼요. 강조를 해요.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요,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옛날엔 잘 믿었는데, 나도 첫사랑이 있었는데, 나도 감동이 있었는데, 나도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막 굳어 있고 폐허 같은 마음이고 자기중심이고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소리 매일매일 잘 들으십시오. 마음을 부드럽게 타세요.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하늘의 행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 얼마나 버겁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경노하심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하신 가운데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목회해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시작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허겁지겁하다가 하루 마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이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거예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단 말이죠. 자,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불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냐 이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음성 들으면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우리 자꾸 내가 계산을 해요. 내가 뭘 이렇게 대단합니까? 나 IQ 300 되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하나님 IQ 무한대인데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 대단하시지.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19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믿음의 마음이고 순종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광야에서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땅의 행복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행복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너무 우리는 다를 수가 있어요. 광야에 살다가 인생 마치면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삶으로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의 삶으로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오늘 강조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